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끝절인 한 절만 택했지만 내용은 사실 1절서부터 전부 포괄적으로 나눠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절인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여기 들어가다, 지난주 우리가 봤었죠. 에이소도스라는 말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말은 뭐라고 했죠? 엑소도스, 나오다,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나와야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엑소도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길 밖에 새로운 길. 우리가 늘 살던 방식, 머물던 삶의 현장, 거기 있으면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서 나와야 새로운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이소도스라는 출애굽의 반대말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길 없는 곳에, 데살로니가의 도시의 사람들이 지금 길을 모르잖아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것이 에이소도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평생의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주제인데, 사실 이 주제는 사도 바울의 일생의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헛되다라는 말은 바울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기가 평생 고단한 선교의 목회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오늘처럼 회상합니다. 그게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내용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 뜻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평생 60, 70, 80을 참 험하게 살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한 모금을 손에 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남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로 데살로니가 도시로 들어간 것이 돌아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혼자 뿌듯해가지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타인들도 인정해주고 기억해주고 아는 바다, 그 말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일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뿌리고 선교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나간 자리를 반드시 편지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검증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해외 선교 마지막 일정인 일본에 저는 이제 그 오사카를 우리 대원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교회를 신방하는데 사이사이 간격이 멀고 텀이 길어요. 그래서 3군데 돌아보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밤늦도록까지. 그러면서
그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목회자들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문자를 보내고 또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선교대원들이 1년에도 수차례 훑고 지나가지만 이렇게 20년 넘게 18년 동안 이렇게 오는데도 없고 그냥 와서 여느 교회는 그렇지 못한, 이건 뭐 제가 비교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표현이 그래요. 이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제가 이번에 그 세 군데를 하루 종일 신방을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현장의 교회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 열매가 있더라고요. 20년을 또는 18년 동안을 대원들이 꾸준히 그렇게 선교 다니다가 결혼하고, 결혼해서도 또 애 데리고 또 가고, 뭐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와서 대충 주마간산 지나가듯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현장에 맞게 철저히 준비를 해오는지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고. 참 담임 목사로서 행복하고 뿌듯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칭찬할 만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열매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이것은 당연히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이들이 어디서 쫓겨왔습니까? 빌립보에서 건너왔어요.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 형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이 빌립보에서 겪었던 매질, 고난,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고난만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 이 고난과 능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은 그냥 물리적인 고통을 단순히 표현했다면 능력은 이 심리적인 모멸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뺨을 맞아요. 조롱을 당해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이 능력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은 그런 어떤 정서적인 충격, 모멸감. 바울은 어떤 능력을 당했을까요? 그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고발한 무리들이 로마 시민권자의 합당한 예우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포를 하고 불법으로 고발을 하고 불법으로 신문을 해서 매질을 가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 그런데 열매가 뭐냐 하면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입어 그랬어요. 힘입어. 사실은 이 힘입어라는 말이 파레시아입니다. 파레시아. 파레시아를 한두 주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유로운 발언,
다시 말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용기 있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자유 발언이에요. 파레시아라는 말이 고대 헬라 말에는 사도 바울이 여기 힘입어라는 표현에 파레시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힘입어라는 번역이 사실은 조금 어색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냥 힘입어 하면 뭐에 의지하여 이런 표현 정도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은데 이거를 원문에 파레시아라는 말에 조금 합당히 번역이 되려면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은 이 힘입어를 담대하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이 사실은 원래 헬라 말에 가장 적합한 번역입니다. 담대하게. 그러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원문을 놓고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은 이게 굉장히 그 깡이 센가? 기질이 세게 태어났나? 아니요. 그의 선교의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도 참 치사한 행동을, 치사해 보이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두려워하여 떨며 또는 쫓기듯 성벽에 줄을 달아매가지고 광주리에 도망가던 얘기를 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이 두렵고 힘들고 위축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용기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어떤 의지력이나 인간적인 정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면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동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대원들 데리고 성도들 함께 선교 현지에 가보면 여러분 소상히 걱정되실까 봐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스쳐가는 위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같은 경우 또 중동 선교 이런 데는 아직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살벌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어린 청년들이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저도 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두렵지만 걱정이 되지만 마음에 덜커덩 염려가 올라올 때가 있지만 전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용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 인생 전체에 걸친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로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지만 또 한 주를 살아낼 스케줄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무거운 짐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까? 그걸 내 힘으로 헤쳐 나가려다 보면 겁밖에 나는 게 없어요. 두려움밖에 밀려오는 게 없어요. 근데 누구를 힘입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요. 그것이 성도들의 진짜 용기예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마음의 돌덩어리처럼 얹어져 있는 것들을 헤쳐내고 뚫어내고 넘어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그 썼던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디모데서가 유작이 될 줄도 모른 채 글을 하나 남기는데 4장에 이런 글을 남겨요. 이제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끝말에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딱딱한 법정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사도 바울의 사형을 언도당한 로마 감옥의 투옥은 황제가 내린 판결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부칙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한다. 즉 신이란 얘기입니다. 신이 내린 판결을 누가 뒤집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들로부터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번복이 안 돼요. 한 사람이 뒤집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 황제의 보좌의 의미가 뭡니까? 통치, 심판, 영광이 모아진 자리입니다. 거기서 통치가 시작이 돼. 전 세계를 향한, 제국을 향한, 그리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땅의 영광은 그 보좌에게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내린 판결이에요. 신적인 존재인 로마의 황제가. 그런데 바울이 그 판결을 뒤집습니다. 무슨 표현 하나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든 일상에서 성도로 일상을 살아가든 제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감내하기 어려운 내면의 고통이 뭐냐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그래서 죽기도 하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근데 바울이 그걸 다 뒤집어요. 이 세상의 권력의 총아인 로마 제국의 황제의 판결이 마지막 재판이 아니다. 마지막 판결이 아니다.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마지막 판결인 진짜 판결이 남아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러면 사도 바울의 전 생애의 삶의 기초점은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학교에 그 큰 교훈이 코람되어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이 분명해지고 정확해지고 확신을 가지면 사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정서가 뭔지 아세요? 겁날 게 없어집니다. 담대해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전 앞에서의 의식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나그네 순례길이 하나님 앞에서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기 담대함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다는 뜻이에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우리들의 복음의 사역은 첫째, 간사. 이 간사라는 말은 삼일교회 간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사, 부정, 속임수는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의 다른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데, 핵심이 있어요. 핵심. 이익 때문에 성도들을 기만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하게 된 데는 시대적 맥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는 거리에 소피스트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 교사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긴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온갖 거룩한 폼을 다 갖추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말을 청산유수처럼 달변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통한 이야기들을 쫙 짜집게 해가지고 거리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아야, 또 많이 모여야 뭐가 두둑해질까요? 예, 그 요를 받으니까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 속에 보탬이 일어나고 과장이 일어나고 거짓이 섞여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시대적 양태는 달라도 이 본질은 똑같아요. 구약에도 보면 미가서 같은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그래서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입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나 물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하느니라. 뭐 비근한 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봉투 좀 이렇게 찔러주면 복 받을 겁니다. 올해 남편 승진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인간의 그 병든 샤머니즘적인 종교성을 악용해서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찔러주는 게 없어. 물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자손손 이렇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병이 들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처음에는 흥치뿡하다가 몇 번 들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선지자들에게 대접을 잘못해서 이렇게 좀 못 살게 되나, 일이 잘 안 되나, 저주를 받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단 말이에요. 당연히 들어요. 이게 이 시대, 그 구약의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도 그런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기만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요즘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한 신앙의 프레임을 갖고 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헛된 말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속을 수가 없죠. 저 사람 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대번 알아듣게 되죠. 그런데 말씀에 기반도 없고 이 신앙을 자기들의 어떤 니즈를 채우기 위한 필요 수단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런 말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을 한번 볼까요? 전체 4절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레미야 11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은 사람의 나타난 행동을 먼저 보십니까?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십니까? 마음의 동기, 심령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비껴가는 적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동기가 잘못된 어떤 사역이나 동기가 잘못된 어떤 태도는 반드시 악의 줄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속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거도 하나님 앞에서, 동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초도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이제 큰 주제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제 5절부터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여기 아첨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첨은 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여기 탐심도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진실한 것처럼 가장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누가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증언하세요. 하나님이. 이 정도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세 번째로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해서, 첫째는 아첨의 말, 탐심의 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건 과연 어떤 태도일까요? 이건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나 또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기 위한 모든 시도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동기가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이 좋은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일을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세 번째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 오직 누구에게 영광을 구했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12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순종하여 살아내는 걸 우리가 수사학적으로는 누구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체 삶의 기초, 동기, 근거가 누구 앞에서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큰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런데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초하여
하나님이 동기가 된 삶을 살았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성도들을 뭐 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죠? 사랑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카테고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부탁하고 갔어요. 내가 꼭 돌아올 테니까 이 아이를 꼭 자네가 아버지처럼 좀 맡아주게. 그러면 그 아이를 맡은 그 사람이 부탁한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잘 돌봐야 될까요? 막 살금살금 꼬집고 때려야 될까요? 잘 돌봐야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신뢰를 어느 영국 정확히는 스코틀랜드 선교사님들 치마 입는 나라 있죠, 남자들이. 그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던 털보 선교사님인데, 애들이 학교에 이제 한국 학교를 한국에서 다녀야 되니까, 선교사님들이니까 이제 몇 달씩 스코틀랜드로 다녀오려면 그 아이를 한국의 누구에게인가 맡겨야 돼요. 근데 꼭 누구에게 맡기냐면 어느 여전도사님인데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모습을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 점자 번역을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시각이 어두운 분이에요. 근데 그 시각이 어두운 분에게 그 아이를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맡기고 가시더라고요. 자기도 몸이 힘든데,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고 간 데는 그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신뢰. 그리고 그 아이를 맡아서 담은 몇 달이지만 돌보는 걸 보면 지나칠 정도로 아이들을 챙기고 돌보고, 그것도 애들이 셋인데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뭘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에게 맡겼지? 우리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가하고 이렇게 유랑하듯이 또 소풍 다니듯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땅끝까지라도 가서 내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 소식을 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동기가, 이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말은 워낙 사교성이 좋았다 그 얘기 이상의 어떤 범주가 있다고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바운다리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도 그런 삶이 계속해서 힘차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